끊어버려야 될 빅3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빅3.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지난주 설교 핵심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해서 우리가 굳이 이단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단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그들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대화를 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이단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조만간 망하겠지만 여러분, 신천지 안에서 또 나왔대요. 새 신천지라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기억하면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을 매일 보지만 성경은 보고 파고 또 파도 늘 새로운 그리고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이 당시 고로새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굳이 이단에 대해서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믿음 생활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영향이 들어온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워낙 우리를 교묘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은 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그것이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고로새 교회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공동체에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용인 가보셨나요? 에버랜드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가봤어요. 그때 이름은 자연동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에버랜드는 몰라도 자연동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자연동원이 1996년에 에버랜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이 되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 넓은 대지에 여러분 가시면은요, 나무, 꽃, 자연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보다 엄청난 놀이기구를 통해서 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테마파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에버랜드에 가면 꼭 타야 될 이 놀이기구 빅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3가 뭐냐? 가장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찾는 빅3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여름에 영주여고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과 영주여고 학생들이 첫 번째 거 타고 왔어요. 뭐냐? 보여드릴게요. 좀 흐린데 엄청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은 청룡열차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100m 막 되는 곳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T-익스프레스라고 이 빅3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는 안 탔습니다. 무서워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저도 이거 보기만 했는데, 더블 락스핀. 이게 이제 에버랜드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이렇게 밑에 있다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돌고 떨어지는. 세 번째로 뭐냐? 이 바람기비 같은 렛츠 트위스트. 이렇게 풍차와 같이 막 돌면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에버랜드에 엄청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서. 제가 지난번에 영주 학생들과 갔다가 요거 말고 그 다음 유명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저 그거 한번 탔다가 내려왔는데 막 머리가 돌고, 이제 제가 이제 탈 나이가 이제 아니구나,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가 이 에버랜드의 빅3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버랜드의 빅3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도 가장 두드러지게, 즉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의 빅3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빅3가, 이단의 빅3의 영향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무려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이단들의 성향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에버랜드 빅3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이단의 빅3의 영향들이 성도들 보기에는 유혹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빅3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적 신앙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우영성 목사 안에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잘못된 신앙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형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은 꼭 해야 돼. 요것은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형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식만 강조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그 형식을 벗어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넌 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이 안식일 등 율법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조만 하면 좋은데 이 강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형식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 죽일까? 바로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레위기 10장과 11장에 보시면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레위기 10장, 11장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기나 또한 초하루, 매월 1일이죠. 우리 흔히 월삭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형식을 중요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이나 월사, 그렇죠? 절기, 여러분 이러한 날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의미보다는 오로지 형식입니다. 의식. 안식일 지켰어? 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의미보다는 오로지 형식에만 치우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대표적인 게 누구시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그냥 안식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여러분 율법주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보다 안식일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보다 안식일이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거죠.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야, 나 이거 지켰어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그들이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지켰지만 지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오로지 정죄만 있죠. 그래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율법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데 17절 시작.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안식일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무엇이라고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가 있어서 빛이 비춰야 생기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따르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실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실체를 안 따르고 왜 너희들은 그림자를 따라가? 이 바보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을 비췄을 때 나오는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지? 쓸데없는 그림자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림자는요, 빛이 비추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런데 실체는 크기가 늘 똑같다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이 그림자와 같은 율법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체가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 율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율법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러분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초등교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저는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율법을 더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말은 좀 그렇지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더욱더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왔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하고 유대인들 이야기 많이 하다가 유대인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복을 많이 받았을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씀만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진학하면 오전에는 말씀, 오후부터 세상 학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을 따르지만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못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은 지금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더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장로님 모시다 드리고 우리 장권사님 모시다 드리다가 장권사님이 그런 얘기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저 이번에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11조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냥 띵 다가왔어요. 솔직히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신청하고 수요일 날 저도 이제 카드로 신청했기 때문에 현대카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오늘 10만 원을 제가 딱 현금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내 양심에 맞게 지킬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들은 맞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율법에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되시는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끊어버려야 될 두 번째 이단의 특성들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2번 시작. 신비주의적 신앙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는 아유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엄청난 과학의 기술이 발전된 21세기의 우리들과는 이 신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아마 말 때문에 신비하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니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에 수많은 신비주의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했던 것은 바로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이단 중에 아까 먼저 말한 이 율법주의보다 이 신비주의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중간에 말씀해 보시면 16절에서는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더 강력히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 신비주의가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천사를 봤다고 하고 천사를 못 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야, 너는 천사도 못 봐? 수준이 안 되겠네 하고 신앙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자신들이 한 그런 체험을 되게 자랑하고 강조하고, 또한 그들에게 너는 못 봤지? 난 봤으니까 천사를 경배해 라고 그들이 강요하기도 합니다. 해서 그렇게 이 천사를 본 체험이 없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까지 없다라고 그들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영석 목사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높이거나 경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자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죠? 천사는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오잖아요. 요셉에게 알려주러 왔지 경배를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듣고 볼 때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본 거잖아요. 그때 천사를 봅니다. 천사를 본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난 종이야. 난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있지만 천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에 속아서 천사를 못 보면 우울해하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하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체험할 수 있죠. 뭐 천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러한 이 신비적인 체험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비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이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체험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끝에 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들의 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마다 신비적인 체험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이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었을 때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줄거놨죠. 뭐라고 써있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단들은 오로지 자기가 본 그것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본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던 거짓이라는 것이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8절 중간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르느니라. 여러분, 18절에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과장합니다. 그렇죠? 그 체험을 과장하고 과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기선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맨 처음 뭐라고 쓰여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머리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계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비적인 것에 빠지기보다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단적 영향들은 무엇일까요? 시작! 금욕주의적 신앙을 끊어야 합니다. 금욕주의적 신앙. 여러분, 본문 오늘 20절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단은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 지금 보고 있는 금욕주의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하고 육을 완전히 분리했죠. 그래서 영은 거룩한 거고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 이 욕망을 우리가 죽여야 그들은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럴 때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미혹됐어요.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 육은 맨날 죄만 짓고 하니까 육은 악한 거야, 영은 선한 거야, 둘을 분리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꾸짖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악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특별히 이단들이 만든 규례에 대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금욕자들이 말한 규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성도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21절인데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당시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술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등등등, 그들이 못 먹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정한 육체가 악하니까 이 부정한 육체를 채우는 그러한 먹을 것들을 제시하죠. 그렇게 우리가 먹지 않고 금욕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몸이 약하니까요, 이 몸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요. 고해, 금식하거나 몸을 때리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근데 재미있죠? 그러한 것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딱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넘어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러한 데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단호하게 말하죠.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기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금욕, 이거 참 재밌는데,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금욕 있죠. 먹지마, 뭐 하지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이든 소유하는 것이든 금욕주의자들이 금욕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웃기죠?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걸 지킨다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이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그 영원한 것이 나를 영원으로 이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쓰여 있죠? 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명령에 따르느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섬긴다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너를 영원하게 이끌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욕은 좋죠.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한 금식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금식이 어느 정도 나의 영성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할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 말을 하면서 오늘 2장을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죠? 천사를 숭배하고 또는 자신을 천사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위선적인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즉 육체적인 고행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와 그래요, 우아할 뿐이지 더 이상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것을 따르는 것에 써 있는 것처럼 조금도 유익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육체 욕망을 제어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율법주의적, 그리고 신비주의적, 그리고 금욕주의적,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남들에게 무언가 보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만 필요하지,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는 19절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의 첫 시작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거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들죠.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자신이 하는 금욕적인 생활들을 붙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잔가지예요. 잔챙이들. 잔가지들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에만 목숨을 걸면서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신념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9절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나 천사, 금욕으로 절대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위기의 시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는
머리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